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득세하지 않을까, 그런 그 환경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또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염려스러운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말의 때를 정해놓고 종말의 시한을 정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그 종말 때가 되면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모이면 된다, 또는 뭐 어떤 공간에 모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겁박을 해서 헌금을 하게 하고, 어떤 장소를 사들이고, 또 엄청난 건물들을 지어대고, 뭐 자기들끼리만 살 거이기 때문에 막 궁궐처럼 그거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막 기가 막힌 것들을 가지고 설치해 놓고, 이름을 궁이라고, 무슨 궁이라고,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막 거기를 궁궐처럼 만들어 놓고 재산 다 갖다가 바치게 하고. 이 종말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갈 거냐? 그러니까 결혼 못하게 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종말 때가 되면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학업 중단하고 직장 포기하고 다 나오게 하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정말 종말 때라고 믿으면, 지금이 정말 종말 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거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그 근거가, 교리적 근거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겁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냥 벌떼처럼 모이게 하고, 가서 봤더니 좋거든요. 가서 봤더니 거기는 세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정통 교회는 아주 시시해요. 안 그렇겠어요? 재산을 다 바치라 그러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포교하라. 그때는 막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지금이 종말 때라면, 지금이 그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하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노예처럼 그렇게 지내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세게 신앙생활한다, 그거 물론 좋은 거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세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가,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성경적인 근거로 여기고 있는 성경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인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내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펴놓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달라고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뭐냐? 재난의 징조죠. 재난의 징조. 그런데 이 재난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요즘에는 자꾸 늘어나요. 이단과 사이비가 그 생겨날 때마다 재림 예수의 숫자가 늘어가고, 자칭 하나님은 20명이 넘는데요. 20명이. 그리고 내가 말세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뿐만 아니라 무슨 그 기근과 지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을 보면은 기근도 많이 생기고 지진도 생기고 난리와 난리 무슨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것은 뭐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이렇게 신앙적 어떤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언제냐?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렇게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다 증거돼야 그때가 되면 이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의 시작인 거죠. 지금을 종말의 때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런 종말 때가 정말 오면 가장 큰 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종말 때에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말세의 시대가 되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배교자가 생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게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지 교주가 무슨 이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됐다.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과 또 배교한 사람이 명백하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제는 서로 나눌 것이 없잖아요.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선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해도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환난은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3대 7중 재앙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와 같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다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가 뭐냐면 불가피성.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종말이 아니죠. 그렇죠? 종말이 아니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사람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심각성이에요. 아주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참,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것이 최후의 환란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환란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도래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의 멸망이겠죠. 끝은 없으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환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긴급성이죠. 긴급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지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거를 몇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근데 이 말은 사실 도망해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20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실은 못 도망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잘들 도망치시는 것 같아요. 사재기도 잘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다 도망가느라고 말이죠. 준비하고 이렇게. 근데 성경은 긴급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것인데 사재기를 다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면은 아직 그때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피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과연 인류가 이와 같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과거에도요, 흑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러스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단위로 해가지고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존재했어요. 더 센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문제지. 아무튼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인류는 그것을 잘 극복해 오기도 하고 피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인류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는 잘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각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환란인가? 지금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인류가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대환란인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급성과 긴급성의 측면에서도 저는요, 이렇게 멀리 안 나가서 그렇지 마스크하고 잘 다녀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제가 해야 될 업무는 다 이렇게 처리하고 다니고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작은 모임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다니고, 그래도 늘 조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다,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이? 그런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어디다 감히 마태복음 24장을 지금의 상황과 동일시합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옛날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조금 귀가 솔깃해요. 이거는 옛날부터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징조가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징조는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제가 어제는 나가봤어요. 바깥에. 날씨만 좋아요. 이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해를 봐도 그런 징조가 안 보여요. 날씨는 얼마나 좋은지, 벚꽃도 피고, 아무튼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날씨는 그만이에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거꾸로 일어나고 있을 정도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그 50명이 넘는 재림 예수들 그와 같이 막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막 공중에서 모든 세계 열방과 민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재림했느냐고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죠. 다 가짜인.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주십니다.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것처럼 그와 같은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자가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라.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에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아버지밖에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을 해야 돼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냥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맷돌질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막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야 그때다 막 모이자.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미리 복음서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지, 그것이 사람들을 막 겁박하고 겁을 주는 그런 귀절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우매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돌이키라. 그날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라 한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의 때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환란을 당하던 역사적으로 우리가 환란을 당하던 환란의 때가 오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배교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재난의 징조가 하나둘씩 나타난다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여겨라. 그리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겨라.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우매한 사람이 있거들랑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거들랑 회개하고 돌이켜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거라.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그런 그 외침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악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성도들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쟁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멀리를 못 나가니까 이게 전쟁이지 뭐겠어요. 육신적인 전쟁은 뭡니까?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거.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이란과 사이비와 맞서 싸우는 거. 그 뒤에 있는 원수마귀와 맞서 싸우는 거. 요즘은 참 고무적인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는 이단과 사이비 만나면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단과 사이비 건물 앞에 가가지고 교주 나오라고 그러고 막 거기서 맞짱 뜨고 있고 말이죠. 저런 거 순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은 담대하게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그 에코 과학부의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분인데, 제가 이분의 그 인터뷰를 주목해서 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요 사회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은 인문학이잖아요. 생물학은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의 현상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의 박사들이세요. 다 박사예요, 다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신천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은. 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너무 흥분하지 말라. 너무 흥분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사스, 그 다음에 뭐 신종플루, 메르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그걸 얘기해요. 이 사회생물학자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3,349명이에요. 안 놀래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다 운전하고 다녀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0명이 조금 넘죠. 아침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144명인가? 그리고 확진자는 10,0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거기서 퇴원하는 사람이 절반이 지금 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거의 완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분이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너무 공포에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달라요. 세균은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미생물이에요. 이것이 전염성이 있더라도. 그런데 독성과 전염성을 갖추고 있는데 독성이 세면 전염성이 약하고 전염성이 강하면 독성이 약하다. 이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거는 독성은 약한데 전염성이 강하다. 그런데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전염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전염이 안 되도록 거리를 띄면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리를 좀 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염만 안 되면 이 전염성 이것만 잘 막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후와 생태계의 보전.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야생동물들이 설 곳이 없으니까 기후를 파괴하고 생태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설 곳이 없으니까 자꾸 그 인간들하고 이게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먹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얘네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야생동물들이 신의 한복판에 다니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페루 뭐 이런 데가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안 다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야생동물, 인간과 자연의 공생, 인간과 인간의 공생, 이것이 이번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잘 공생하도록 협력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고, 그거 못하면 실패해버리는,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이 공생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G20 정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다 같이 서로 전화하고 화상으로 회의했대요. 근데 그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기후. 기후.
생태계 보전, 이런 거대 담론들을 회의의 주제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전쟁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유행어도 요즘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지난주에 우리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열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제가 댓글을 하나도 안 답니다. 저는 안 달아요. 근데 한번 달 뻔했어요. 하도 흥분해가지고. 근데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오용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못 달았는데, 저 개신교 목사입니다. 저는 항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협력해야 될 때지 왜 항의합니까? 라고 제가 막 올릴 뻔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딱 있어가지고 제 이름 딱 치면 곧바로 덕천교회 딱 해가지고 제가 불필요한 일에 휘말릴까봐 안 했지. 얼마나 협력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만 둬도 전염병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배경이 뭐냐면 그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이야기예요. 자,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이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데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도 돌아오는 그 길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옛날에 압살롬 편에 섰던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막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앞길을 예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고생 당한 것은 우린데, 저 압살롬 편에 섰던 저 유다 지파가 와가지고 잘 보이려고 앞에서 막 알랑거리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앞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이거 잘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러면은 큰 거대 담론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용서해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 꼭 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이를 쫙 이렇게 보고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때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래가지고 귀가 얇은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쪽에 붙었네? 그래가지고 북쪽 지파에서 그때부터 벌써 반란의 조짐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저 유명한 세바의 반란입니다. 요압 장군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파죽지세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세바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성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지파의 맨 뒤쪽, 그리고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거기는 몇 명만 지키고 있어도 성을 이렇게 정보를 못해.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바를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잡아서 죽이고 넘겨주고 이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뭐가 지혜로우냐? 그런데 반대로 우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우매한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매한 사람이죠. 뭐 이단과 사이비는 물론이고 정치계에도 있는 것 같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든 일부 일탈행위를 하는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읽었습니다만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희생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나가면 같이 협력을 해야죠. 근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일탈행위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자의 그 존귀한 노력을 훼손하고 이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종말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기는 전쟁도 지는 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매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다 져가는 전쟁도 어떻게 이기는 전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